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한 번 더.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놀라우신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 이날 저녁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경험하길 원합니다. 고단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사마리아의 우물가가 이곳이 되길 원하며 야복강가가 이곳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 주님을 보게 되는 담에색이도 되길 원하오니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방문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 안에서 회복하고 살아나는 온전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지성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밖에 없는 그 지성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한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의 품 안으로 달려갑니다. 오늘도 일어날 일 전혀 없는 그 한 사람 이곳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충만하게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사마리아 우물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야복강가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눈을 밝히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담에색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와 또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 안에 있는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슬픔과 어려움을 변하여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죄 짐을 불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 한 번 더.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을 찬송. 세상 안에 있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붙드시는 주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이 고백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로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한번 녹음해 갈까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영광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걷게 하실 주의 말씀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과 인생을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시며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계획 안으로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일인지를 직접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늘 성령의 민감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저녁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만나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길임을 믿고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직접 나타내 보여주셔서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새 힘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필요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전 꿈의 교회 성도님들을 다시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만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너무 반갑고요. 또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있어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한 달 살기 동안 우리의 일, 땅의 일이 하늘의 일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하늘의 신령한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좋은 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이 우리 꿈의 교회, 대전 꿈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언제부턴가 스포츠계에만 있었던 서바이벌 게임 방식이요 문화계를 넘어왔습니다. 특히 노래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도 즐겨보시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이 서바이벌 게임 방식의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스릴이 있고 또 흥미 있으니까 볼만합니다. 그런데 그 경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짐은 굉장히 무거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을 보니까 시니어들도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제목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오래 살고 볼 일. 이게 시니어들이 나와서 본인들의 장기를 자랑하고 나도 경연한다 그러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사실 이 오디션 프로그램 그리고 이런 서바이벌 게임 같은 경우는 결국엔 뭐예요? 끝까지 남는 자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그 애쓰는 모습이 또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습이 때로는 안타깝게 여겨지기도 하고 또 참 대단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도 어찌 보면 지금까지 끝까지 한번 남아 보려고 끝까지 살아보려고 여기까지 왔지 않나,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 취업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만 좋은 직업을 얻고 또 안정되어진 직업을 얻으려면 10대 1 그건 너무너무 경쟁률이 떨어지는 거죠. 쉬운 거예요. 100대 1 얼마 전에 공주 꿈의 교회 청년 한 명은 1000대 1을 뚫고 직장에 취업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살아남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살아남긴 남았어요. 최종 면접까지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물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탈락할 때도 있고 최종 면접에서 떨어질 때 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끝까지 남아야 될 것, 영원히 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남는 자가 되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해요. 취업에서 최종까지 남고 진급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더라도 인생이라는 것은 그곳에서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기억할 것, 정말 감사해야 될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얻게 되어진 것, 이것보다 감사한 게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잘 알았던 사도 요한이 17절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남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보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남은 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진짜 보상, 최고의 보상이 뭐냐 하면 바로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보상이에요. 이 영생이라는 것은 완전한 회복이자 온전한 치유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얻는 것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영생을 얻는 것 쉬워요? 아니면 어려워요?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도 아니에요. 신천지처럼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해야지만이 되는 것,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굉장히 쉽습니다. 무조건적인 용서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살아야 될 그 삶은 쉽지 않아요. 왜요? 막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불편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겨야 되죠. 세상의 무가치함,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살던 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것을 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에요. 16절 보니까 남은 자의 삶을 보여줍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 우리가 가지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남으면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어디서 와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영원히 남는 자들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자랑, 그 가지고 싶은 것들을 때로는 금하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 영원히 남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귐에서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사귀면서 그 속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유키즈 온 더 블록에 보면 특이한 직업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제가 봤던 코너는 청소부였어요. 굉장히 특이한 직업이었습니다. 마지막 흔적을 지우는 특수 청소 전문가였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영적으로 많은 감흥이 있었습니다. 뭔가 감동이 있었어요. 그 전문가는 죽은 사람의 유품을 정리해주는 청소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봐요. 그리고 그 죽음의 이후에 남긴 유품을 봅니다. 그래서 유품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나 짐작해 보기도 하죠. 그 많은 죽음을 보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하나 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인생 덧없다. 참 인생 덧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본 고인들을 보니까요, 어떤 고인은 평소 이 사람은 검소하게 살은 것 같아요. 구멍난 양말을 많이 입는 것을 보면서 참 검소하게 산 것 같다 했는데 장롱을 확 열어보니까요, 거기에 새 양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창고를 보니까는 휴지를 아주 평생 동안 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휴지가 쌓여져 있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새 냄비가 그 주방에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이렇게 아끼며 살아가는 거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주방도 한번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새 거가 되게 많아요.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는 빼가지고 쓰자.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도 있는데 하면서 쓴 적이 있어요. 아끼기만 하다가 세상을 떠난 분들을 보니까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모든 것 다 두고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하나 정의를 내린 게 있습니다. 덧없이 사는 삶이 뭘까? 그것은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게 덧없는 삶이에요.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삶 참 덧없다.
바꿔 말하면 가장 잘 사는 것은 뭘까?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영원히 함께 갈 수 있는 것을 위해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값진 삶이고 잘 사는 삶이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 15절에 이렇게 권면을 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너 선택해라. 세상을 사랑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살 거냐? 왜 사도 요한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효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또 하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밀어내기 때문에, 세상을 계속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자꾸 밀어내요. 양육할 때 제가 믿음의 공식, 방정식을 하나 가르쳐 줍니다. 뭐냐 하면 굿, 좋은 것에다가 하나님을 빼면 뭐가 될까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로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는 진짜 좋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공식입니다. 유한한 인생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영원하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을 밀어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헛된 것만 남아요. 영원한 것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밀어낼 때 참된 것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무한 세상에서 만족함을 누리면서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공급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사귀면서 우리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하나님과 사귀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나는 그래도 좀 가진 게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좀 사귀기가 어렵더라고요. 반면에 나는 잃을 게 없어, 나는 하나님 외에는 잃을 게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아주 진한 관계를 맺더라고요. 특히 절박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아주 무력한 가운데 하나님 잃으면 나 다 잃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진짜 사귐을 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잃어버릴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일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는 것을 참 많이 봤어요. 나는 좀 가진 게 있는데 이런 사람들, 특히 내가 챙길 게 많은 사람들, 이것도 챙겨야 되고 저것도 챙겨야 되고 내 자식도 챙겨야 되고 내 직장도 챙겨야 되고 챙길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나는 잃을 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때에 따라 쌓아두신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15절 말씀처럼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귀세요. 하나님 좋다는 얘기를 자주 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루 몇 번 쓰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의지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이 있어요. 영적으로 부유해져요. 영적으로요, 포만감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걸 먹고 느끼는 그 포감,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포만감이 있습니다. 영적인 충만함이 있어요.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하고 아주 친하게 사귈 때 얻어지는 힘이에요. 이 포만감과 이 영적인 부유함이요, 실제적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저는 양육할 때 물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실제적이십니까? 구체적이십니까?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오늘 아침이나 오늘 저녁이나 내가 잠을 잘 때나 화가 났을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정말 그때 하나님이 계시냐고요. 정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냐고요. 하나님과의 사귐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 목사님께서 또 우리 정밀 목사님께서 왜 남은 자로 한 달 살기를 선포했을까? 하나님하고 사귀시라고요. 아주 깊이 있게 매일같이 집회를 통해서 감사 노트를 쓰면서 하나님하고 사귀라고요. 하나님하고 사귀면서 주시는 그 영적인 충만함과 또 포만감과 부유함을 누리면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축복의 노래를 부르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한 달 동안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깊은 만남을 통하여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대전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영혼을 소유한 남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그저께인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부와 또 성공을 자랑했던 한 분이 숨졌습니다. 제가 공주 꿈의 교회의 성도님들의 이렇게 시니어들을 볼 때 굉장히 젊은 나이예요. 78세면 굉장히 이런 나이에 숨지셨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순간 떠오르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세상에는 다 끝이 있구나.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 끝이 있구나. 그런데 그러면서 내 안에서 감사한 게 있었습니다. 목사인 내가 예수님을 알므로 인하여서 나는 끝을 아는 사람이다. 내 인생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되었어요. 여러분께서 무엇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사시나요? 여러분의 자신감은 뭐예요? 우리의 자신감은 영생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자신감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뭐 좀 가진 거요? 뭐 좀 잘난 거요? 그 이 땅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진짜 자신감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남는 우리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좀 있으면 사라질 그런 정보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자 영원히 거하느니라. 17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경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남는 자들, 우리들은 내 방식과 내 삶의 스타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야 돼요. 요즘 보니까 내 스타일을 굉장히 중요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 삶의 방식이
또 존중받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좋아요. 그렇지만 영원히 남는 자로서 가져야 될 삶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영원히 남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무신론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청산해라. 이게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무신론적인 믿음을 청산하면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방식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방식과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세요. 우리가 내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내 방식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그것을 청산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우리는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되기 때문이에요.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그래 살아.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고립된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인생의 끝에서 더 많이 느껴요. 장례식장에서 훨씬 더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이 살면 하나님과 고립되어져요. 거기에는 완전한 용서도 없고 은혜도 없고 영생도 없고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는 게 하나 없어요. 잡히는 게 하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만난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핵심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아니 지금도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도 항상 이 사람이 영생에 있냐 없냐예요.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온통 예수님의 생각은 영생이었습니다. 구원받는 거였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아까도 찬성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영원히 남는 자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생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을 바라볼 때도 저 사람이 영생에 있냐 없냐, 직장에,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주변에 저 사람은 영생을 소유하고 있냐 소유하고지 않냐, 나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그들을 대할 것인가, 이게 내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대전꿈의교회 찬양팀 너무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잘 인도해서 제가 몇 번 보고 있는데요, 예배 인도자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 인도자는 라틴어로 폰티펙스예요. 폰티펙스가 무슨 뜻이냐?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에요. 예배 인도자들은 우리 회중과 하나님의 다리예요. 나는 중요하지 않아. 여기 있는 모든 회중들이 나를 짓밟아 가도 괜찮으니 하나님만 만나면 돼. 이게 예배 인도자거든요. 그런데 예배 인도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 나는 망가져도 되고 나는 무시당해도 돼. 그렇지만 나로 인하여서 저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아무래도 좋아. 이게 영원히 남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하고 사람을 연결시킬 수 있는 거 우리 꿈의 교회의 비전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세우고 키우는 거, 지키는 거, 이게 우리가 다리가 되겠다고 하는 작심이거든요. 비전이에요. 연결이 능력입니다. 연결이 능력이에요. 공주 꿈의 교회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건물에 십자가가 크게 있고요, 그 위에 꿈의 교회라고 LED로 등으로 비춰줘요. 근데 고장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쳐야 되는데 잘 고치지가 않아요. 하도 높은 곳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주 꿈의 교회 장로님 한 분이요, 전기 기술자예요.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하시고 한 4일 전인가 그때 투벅투벅 그 전기 고치는 배선반 있는 데를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툭탁툭탁툭탁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장로님 뭐 하세요? 막 고치고 있어요. 그래서 툭툭 이렇게 틀면서 전기 뭐 다 고쳤어요. 딱 보니까 꿈의 교회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께 정말 최고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볼 때는 별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 장로님이 빛을 만든 사람은 아니에요. 전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 전기를 연결시켰더니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됐더라고요. 우리에게 능력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공급자 아니십니까? 그분하고 잘만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영생을 날려줄 수 있고 사랑을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고 용기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 곁에 붙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라도 좀 붙잡고 있으면 돼요. 힘들면 그냥 그 주님 붙들고 늘어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간절함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살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삽니다. 대전 땅이 살아요.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남편이 죽고 있어요. 아내가 죽고 있어요. 자녀가 죽고 있습니다. 부모가 죽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하고 사귀세요. 잘 붙드세요. 연결만 돼 있으면요 얼마든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요. 영원히 남는 자들, 꼭 주님을 붙드는 자들이에요. 꼭 붙드는 자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아침 묵상에서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어느 날 이 손이 이 심장이 이렇게 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심장이 얼마나 더 뛸까? 이 심장이 얼마나 뛸까? 길어봐야 몇십 년이겠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보다는 많지 않겠지. 얼마면 심장이 멈추겠지. 그런데 그때가 되면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진짜 세상을 내가 만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을 위해서 목숨 걸며 살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것, 영원히 함께 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작심한 적이 있어요. 무엇이 영원히 남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공동체가 영원히 남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영혼, 사람, 그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 그 영혼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바라기는 한 달 살기를 통해서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나님과 사귀면서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요즘 잘 부르고 있는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본다는 말이 와닿습니다. 정말 아무 힘 없을 때, 무력할 때, 연약할 때 주님이 그때 보이더라고요. 아무도 없을 것 같았던 그때에 내미신 손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영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 손이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는 연결되기만 하면 되고 주님만 찾기만 하면 되고요, 주님과 사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갔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우리는요 승리하네 성경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우리를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마음들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영원히 남는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주 손잡고 영원히 남는 것들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신비한 세상을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생명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소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있으니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예수의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할지라도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히 남는 자로 택하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유한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영원히 남을 것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한 달 살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예수의 심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만 따를 수 있는 그런 감동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대전 꿈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 그 목적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잃어버렸던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멘.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내 부모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들의 영혼임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연결되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생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 꿈의 교회가 대전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아멘.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풍족한 은혜를 채워주옵소서. 아멘. 정임일 목사님과 모든 영적 리더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 볼 수 있는 대전 꿈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직접 신방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만남으로써 영적인 부요함과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자신감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하루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못다한 기도가 있다면 간절하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